오늘 봉독한 이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사랑과 희망과 이 평화의 깊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이 성탄절은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으신 이 배려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린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과 같이 많은 행사와 정성으로 성탄 이브 행사를 준비하고 또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 캐럴이 울리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거대한 파티, 산타할아버지 쇼적인 축하 발표 등의 이상한 성탄절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만난 이 마음과 진정한 이 성탄절 행사의 의의를 우리가 되살려 봄으로써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귀한 경배가 어떤 경배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이방인과 목자들의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즉 이러한 일은 우리의 이 의혹을 사며 예수 탄생의 첫 방문객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사실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은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닌 모든 이방 족속에게도 메시아의 구원을 말해주는 것이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탄은 기쁨과 영광과 이 평화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의 기쁨의 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의 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이 가졌던 이방인에 대한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대인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모든 종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가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가졌던 이 모든 특권, 유대인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진 사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사람도 사랑하고 아주 천대를 받는 여자들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가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다 사랑해 주셨어. 그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기 예수의 첫 경배자를 동방박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양치는 목자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치며 첫 경배자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양치는 목자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은 우선 누구보다 선량하며 그리고 순박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사회 속에서 이 목자들은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 순수한 목자들은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그 아기 예수님 그 마구간에 찾아왔어. 그들이 와서 경배의 찬양을 부르고
그들이 아무것도 바칠 것 없지만 그들은 무엇을 바쳤을까요? 온 마음을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이라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면서 여러분의 시간도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정말 그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그리고 이 땅에 구원할 자로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목자들의 찬양의 소리가 들렸고 또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그들은 가장 긴 여정의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로지 이상한 그 별만 바라보고 별이 가는 곳으로 따라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 같으면 이 길이 잘 됐지만 그때는 이 낙타를 타고 그 사막을 건너서 여러분 그게 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이념이 있으면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분은 어떤 왕이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에게 가서 경배함으로써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받아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즐겁게 놀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뭐 시간이 많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온 그 목적이 바로 그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박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뜻과 같이 똑같이 그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 이 박사들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먼 거리에서 찾아와서 마구간에 가서 이 박사들은 여러분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경배는 정말 우리가 이 세 박사가 바친 것은 바로 이 왕께나 드리는 경배의 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목자들은 새벽별과 천사들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찾아 그 경배와 축하예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가장 귀한 자들의 경배와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바로 탄생 축하예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자들이 와서 막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그 소리가 여러분 그 속에 마구간 안에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이게 축하예는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그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릴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 그 드리는 그 속에서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황금을 만약에 다른 신에게 주면 안 됩니다. 오로지 황금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왕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예물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만이 메시아시고 이분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바친 이 예물의 이 의미의 뜻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몰약을 드립니다. 이 몰약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그 나무의 요즘 말하면 송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면 시체가 빨리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황금이라는 것은 정말 왕과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왕은 많지만 그러나 그 왕에 우리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모든 황금같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했습니까? 우리를 버렸습니까?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절대로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 곁에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도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양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이십니다. 이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먹을 것을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서 다 먹일 수 있도록 충족해 주었고,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그 병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외경에도 보면 그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정말 이 몰약과 같이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 자녀로 삼아 주어서 그 자녀로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됐어. 그래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어. 정말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땅에 탄생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마태는 왕으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이사야 9장에 보면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질 것이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빛이 비추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됨이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으니 분명히 이분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별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유대에서 나시는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만왕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정말 경배하고 목자들의 경배하고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경배하는 이 놀라운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도 이분을 위해서 경배하고 이분을 찬양하고 이분만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목자들이 경배했다는 뜻이 과연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과연 이분들이 경배한 그 뜻이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그 경배한 뜻은 첫 번째는 이방인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도 이방인, 목자들도 이방인,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방인,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한 자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양치는 목자들 보세요. 얼마나 소외된 사람이고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셨어요.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어떻게 위로하시고 희망을 불어넣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약한 자에게도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린다고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이번 이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최대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바로 여러분에게 최대의 기쁨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믿어주셔야 됩니다. 최대의 선물이고 그리고 최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도 모르고 자신의 욕망과 흑만을 돋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소중한 것을 드려 정성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성은 반드시 여러분 감사를 동반해야 됩니다. 이 감사도 어떤 감사요? 새로운 감사. 이 새로운 감사라는 것은 깨끗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해마다 성탄절 옵니다. 그냥 성탄절 오면 그냥 흥겹게 즐겁게 노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는 정말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새로운 감사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헐벗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나눔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헐벗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눔, 그 나눔이 계속해서 새로운 감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매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감사를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 정말 이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의 성탄절, 정말 이 소망의 성탄절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연말연시 때마다 이루어지는 이 형식적인 동정이 아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로운 결단 속에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 꼭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간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나 이 목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부터 달려왔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마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의 탄생과 그리고 활동 그리고 이 죽음을 음미해 보면서 또 그리고 그의 마음과 길을 따를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멸시천대 길을 택했으나 바로 그 길이 우리의 무슨 길이 되었다고요?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는 날마다 생각할 것이 뭡니까? 이분이 오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길을 따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길을 따르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길을 따르라.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일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무엇을 어디에 뭘 했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이 성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종교가 아닙니까? 종교란 것은 죽은 것을 아니면 어떤 사상을 믿고 그 사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 계신 분을 경배하고 살아계신 분을 찬양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분과 함께 여러분이 공존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공존해서 함께 이 모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영광을 돌리고 같이 함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예배 속에 정말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온마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확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계신지라, 그러니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자는 태초부터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또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였으니 그는 창조자이시며, 또 3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으며 그는 곧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신데 이는 신이시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는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그는 사람들의 이 생명 되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보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어. 육신에게 죄를 증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으며,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또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생일 여러분 중요해서 부모의 생일, 남편의 생일, 여러분 그래서 그 청하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일과 이 생일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어떤 우리의 영혼의 어떤 그 생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분만을 위해서 이분께는 정말 우리 어떤 이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생명이 함께 공존하고 영혼과 영혼이 함께 공존해서 정말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정말 이 메시아가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무엇이라고요? 신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자로서 정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